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면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인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이 안 변하지? 음, 어,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안 변해. 예, 저희 가정도 늘 우리 아들, 우리 부인께서 저한테 늘 얘기했죠. 당신은 죽어도 안 변해. 예, 당신은 죽어도 안 변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변해. 예, 안 변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삶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네,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안 바뀌고 싶었을까요? 바뀌고 싶었죠.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주님 닮아가고 싶고. 근데 주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내 마음 안에 더 분노와 혈기와 말할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있는 막 이런 어둠의 말들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다 깨는 일들하고.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되돌아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내 삶을 안 변할까?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왜 나는 똑같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일까? 저는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부인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함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천국일까요?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살면서 천국을 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한 번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보지를 못했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런데 어디를 간다고? 천국을 간다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 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바뀐다. 그러면 왜 내 삶이 바뀌질 않았을까? 왜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이 왜 내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만 계속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세상에 평생을 오면서 4년 전에 그걸 깨달았어. 나는 정말로 저는요 광주에서도 훌륭한 전도사였어요.
인정받는 전도사였어요. 아 진짜 착하다, 성실하다, 잘한다. 근데 집에만 오면은 완전 개판인 거예요. 우리 사모가 얼마나 힘들었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고 싶었겠어요. 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원리,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공식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공식을 대입을 할 줄 몰라. 그러면 플러스 1은 2라는 걸 아는데 185 곱하기 186이 뭔지는 몰라. 그죠? 뭘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공식을 모르니까. 그래 공식을 알아야 돼. 그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의 깊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때 우리 안에 뭐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육적인 혼적인 지식과 생각만으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게 무슨 예배인지를 몰라. 영이 뭔지를 몰라.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뭐예요? 내 생각으로 이것을 이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나는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왜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가? 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는가? 왜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여러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산 위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 너희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돼.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교훈이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의 본 뜻을 깊이 깨닫지를 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봐볼까요? 3절 볼까요?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심령이 강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심령이 결핍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지금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뭐예요?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냐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루에 3번씩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이 11조도 드리고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높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죠?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들이 받는다. 천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돼요? 저는요 그걸 알았어요. 아, 나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뻐요. 우리 아내하고 나는 잘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 다 잘 살고 싶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어.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랬다니까요.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 제가 막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뒤에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놓고 이틀 뒤에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가 부족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의지로는 가난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잘 봐보세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착하게 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버려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율법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쓰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해요. 율법과 믿음.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내 행위와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그럼 나는 내 마음을 짓눌러.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 내 마음은 지금 교만하고 있는데 그 교만한 것을 막 계속 내 마음을 짓눌러.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그 마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애통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위로를 받으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해봐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애통함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애통함이. 아멘.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 잘 봐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렇죠?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를 처음에 뭘로? 주로. 그러면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는 뭘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당신은. 저도 그랬거든요. 내 말을 들어. 나는 틀리지 않아. 그러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나는 틀리지 않아. 당신이 나를 바꿔야지. 막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주인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자녀들이 깨져. 관계가 다 깨져. 부부 관계도 깨지고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목회자라면 그 성도들의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내 삶이 불행하고 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주인 돼서 살면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그래 가지고 가다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허랑방탕이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져 줬어요? 책임 안 져줬어요. 누가 책임져요?
줄여 죽는 인생까지 갔어요. 그 둘째 아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줄여 죽는 인생이 되자 누구의 집이 그리워진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어 싸우니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 줘요? 누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주인대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주인을 바꾼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아버지가 그 인생을 책임져 주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왜 예수님은 보여지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런 삶의 축복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일까요? 먼저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주인이 안 바꿔지면요, 우리는 항상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을 때까지 물질 걱정하다 죽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이 성령 사회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있어요?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정도 상태 되면 제가 지금 마이너스 한 3천만 원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의 쓰는 것에 비하면. 그런데요, 마이너스가 안 돼요. 플러스도 안 돼. 플러스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가 안 돼. 근데 하나님 딱 그만큼 딱딱딱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뭐가 되냐? 저희 아내가 지금 24년도에 이제 직장을 딱 그만뒀거든요. 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채우심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이루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이루고 믿음의 축복을 받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모든 걸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이루어 준다. 어떤 자에게? 주인이 바뀌어지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과 내 삶이 다르지 않아요. 저 그전에는 성경과 내 삶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말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하기 위해 그 말씀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내가 이걸 경험하고 있다고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요? 경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된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삶을 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영어잖아요. 자, 한번 영어를 봐볼게요. 자, 시작.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죠? 발음 좋죠. 이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에 영어 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주 동사가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글로 봤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얻는 이가로 끝나는 게 주어잖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 주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어.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어가 아니야. 뭐가 주어예요? blessed are가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해석해 볼까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냐? 가난한 자 안에 그 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어 동사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주어 동사와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봅시다. 내가 가난해져야 된다 해서 가난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애통해야 된다고 해서 애통해진다 애통해지지 않는다? 애통해지지 않는다.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찾아오냐면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이냐? 하는 사람. 근데 기도가 막혀. 여기에 와가지고 아니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영적인 끈이 끊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노력한다고 기도가 풀어지냐? 안 풀어지더라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굉장히 신앙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안 변하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주어가 지금 뭐야? 나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한글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어가 돼서 움직이면은 나는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블레스드가 있는 자라. 한번 따라 복이 있는 자가 뭐가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풀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질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 애통할 수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될 수가 있다. 누가 오니까? 예수가 오니까. 근데 나로 가면 어떻게 되냐? 엄마 네가 나를 때려 죽을래? 그러면 나는 더 때려버릴 거야. 이게 오잖아요. 근데 예수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잡아 죽인 그 죄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 왜 나오냐? 예수가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다고 불행한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 왜 주인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몸을 던져 아세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이제 치료를 못 받으면 죽잖아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잘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삶의 변화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몰라. 영의 세계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저희 그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대부분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목사님 왜 내 신앙생활을 행복하지가 않을까요? 권사님들이 와서 그래요. 왜 내 신앙의 삶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딱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오시니까 뭐예요?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딱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달려간다 그러죠. 아멘.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 자, 그럼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주일날 정말 은혜스럽게 딱 받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근데 이제 며칠 못 가. 여기도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blessed is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성경 공부만 해야 돼. 근데 주인이 바뀌고 예수가 내 삶에 블레스드가 확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이 깨달아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보여지는 거 거기에 막 치고 뜯고 막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주어가 다 예수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 이야기할 수?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딱 그거 하나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지 않았던 근본된 이유가 뭐겠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결국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저도 지금 싸워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오셔서 내 삶을 통치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었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나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 저는 아내한테 계속 내 생각을, 왜냐하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 아내는 조금 뒤에 이렇게 막 뭘 치우고 막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하고 틀려요. 근데 저는 막 그게 막 계속 커지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항상 불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짜증나. 내 생각. 근데 자꾸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뭐예요?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아내의 그런 이 삶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그러면 뭐가 올까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오냐? 행복이 와요. 행복이 와요. 아내는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아멘. 물론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쫓아내야 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인 되도록 자꾸 이제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자꾸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목사님이 계속 여러분 안에 그런 사역을 해주는 거죠. 영적으로 맡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예수님이 주와 동사로 움직이시는 그런 삶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이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계속 봐보면 로마서가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가 들어와요. 거기에는 뭐냐? 율법의 행위와 믿음. 근데 자꾸 뭘로 들어가냐?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가 내가 돼버리니까 이게 행복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한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사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건 뭔만 죄밖에 생산해낼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죄인인데 내가 노력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율법이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부터 욕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법도 없이 살 사람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그 율법의 행위로 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너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면 네 인생이 바뀌어질 거야. 네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아멘. 저는 그전에는 고난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와요? 그죠? 여러분 믿는다고 고난 와요? 고난 와요, 여러분. 왜 그러면 신앙의 인물들 다 고난이 없어야지, 평탄해야지. 근데 막 죽을 길을 막 사도 바울 같은 거는 막 죽음의 위협을 막 강의 위험, 막 살기 막 위험, 바다에 가서 빠져 죽을 위험, 이런 위험을 얼마나 겪었는지.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와?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내가 주인 되어 보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 돼야지 이렇게. 그런데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딱 오시니까요, 이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다 하나님 회복시켜줬잖아요. 그때는 이 과정은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이제 끝내고 싶다. 그런데 요즘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다시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 전에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점을 그렇게 딱 보세요. 열왕기 상하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분명히 무너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양식이 없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아내를 누이라 속여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어요. 그 왕에게 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